오늘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며 주님의 영광의 빛을 함께 얻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키라고 그러시대, 그죠? 우리의 열쇠이시다. 우리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의 답이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선언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정답이십니다. 며칠 전에 한 신문을 보는데, 그 신문 전면에 한 젊은 의사 선생님의 사진과 그리고 의사 선생님을 소개하는 그런 기사를 제가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무슨 기사인가 봤더니 한 의사 선생님을 소개하는데, 그 멀리 있는 병원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쪽인가요? 우리 대구 의료원에 계신 의사 선생님 한 분을 소개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사인가 제가 읽어봤더니, 이분이 신실한 크리스찬 의사인데 자기가 의술로도 환자분들을 돌보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병원 복도에서 거기서 색소폰 연주를 하는 겁니다. 우리 손용환 장로님처럼. 그래서 색소폰 연주를 하셔서 환자들의 몸도 치료하지만 그 아픈 이들, 또 간호하는 가족들의 마음까지도 이렇게 살펴주는 그런 참 좋은 젊은 의사였습니다. 제가 근데 가만히 그 사진을 보는데, 기사를 보는데 보니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분의 이름도 기억이 나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고, 누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22년 전에 어느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목회를 섬길 때 그 부서에 여드름 투성이 꼬마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이인 거예요. 22년 잘 몰랐습니다. 그동안 아이가 많이 자라서 의사 선생님이 되어서 가까운 곳에서 기사가 나고 이렇게 섬긴다 하는 그런 기사를 읽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 아이가, 중학생 아이가 그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참 애가 비실비실했거든요. 이게 뭐 약하고 여드름도 많고 애가 좀 볼풀도 없고 머리는 빡빡이고 그랬었는데 얼마나 멋있게 기사가 이렇게 떡 났는지, 이야,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얼마나 기쁜지, 이야,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좋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제게 그 배려를 해주셔서, 그 교회가 이렇게 2층, 3층 이렇게 옥상 다락방이 있던 교회였었는데, 그 다락방을 저한테 한 칸을 허락해 주셔서 제가 그 다락방에 묵으면서 신학교를 다니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많은 끼니를 사택에서 해결을 했었어요. 그러면 목사님, 사모님이 다 밥이 준비되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저한테 달려와서 전도사님 식사하러 오세요. 그럼 그 아이와 함께 가서 식사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22년 만에 떡하니 이제 나타난 겁니다. 자, 그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왜 색소폰 연주를 하는가, 그 고백이 기사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아직 젊은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돌아다 보니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깊고 너무 커서 내가 이 은혜를 다 갚을 길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병원에서 이렇게 연주하는 것으로 내가 그냥 몸만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도 살펴주는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은혜 갚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 그렇게 기사를 확인을 했습니다. 좋은 일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색소폰 연주 음반을 내어서 그걸 수익금 전액을 아프리카를 돕는 재단에다가 전액을 다 기부를 하고, 그리고 본인, 자기의 아내가 소아과 의사인데 이제 언젠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우리를 보내시면 선교사가 되어서 우리가 언제라도 사인만 주시면 내 아내와 내가 함께 선교 현장에 나가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제가 기사를 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젊은이처럼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갚아나가는 인생을 사는 이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상처와 어둠과
고통을 늘 품에 품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상처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픔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또 한 주간에도 여러 번씩 많은 아픔들과 상처들을 경험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면 그 상처 주님께서 씻어주시면, 오늘 성가대 찬양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의 열쇠가 되시고 우리의 키가 되시면 우리의 모든 어두운 것들, 상처들, 한들, 연민들, 원망들, 고통들도 은혜의 물결에 깨끗하게 씻어 내려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 드리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저희가 다 기억해내어서 우리가 은혜의 강물에 우리의 모든 삶을 씻고 정결케 하여서 그 은혜 앞에 응답하는 영혼 될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다짐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은혜에 대한 묵상을 자주 합니다만 제가 묵상하는 은혜는 점점 더 좋아지는 은혜예요. 그리고 점점 더 깊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좋아진다고 하는 것은 외적인 것들, 보이는 것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크다 하는 그런 고백이고, 은혜가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적인 영역이 있어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으로 더 깊은 은혜로 점점 파고 들어가는 은혜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을 때 물로 포도주를 바꾸셨죠. 물로 포도주 되게 하셨을 때 연회장이 그런 말 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낮은 것 냈다가 어떻게 점점점 좋은 포도주를 내냐. 저는 그 말씀이 그렇게 좋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삶이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좋아지는 그런 은혜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은 어쩔 수 없고 아멘 하신 분은 그런 은혜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게 그 후견인과 같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후견인처럼 늘 어려움 있을 때마다 전화 주셔서 상담도 해주시고 또 뭐 이런저런 인생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고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 후견인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김 목사, 자네는 사실은 얼굴을 처음 볼 때는 별론데 자꾸 보면 좋아진다. 저는 근데 그 말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제가 사실 볼 때는 뭐 이렇게 첫 인상이 그렇게 싫습니까? 뭐 모르겠습니다만 보는 분들마다 뭐 다 관점이 틀리시니까 그렇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그 말이 그렇게 좋아요. 처음에는 뭐 별로였는데 자꾸 만나보니까 사람이 괜찮아, 보인다. 저는 그 말이 그렇게 좋습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만나서 데이트할 때, 처음 만날 때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20여 년 전에 저희 아내 처음 만나서 손잡았던 날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저는 가슴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아, 얼마나 좋았는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20년이 지나고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가정 불화 생길까 봐 함부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알아서 잘 해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저 익숙한 교회 생활이 아니라, 또 익숙한 예배가 아니라 예배 때마다 주시는, 또 때마다 믿음 생활에 여정마다 굴곡마다 고비마다 그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늘 동일한 예배, 동일한 시간, 동일한 삶이 아니라 한 페이지를 새롭게 열어가실 때마다, 새로운 장을 여실 때마다 그 새 장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 믿음의 기쁨, 하나님 주신 인생의 기쁨의 눈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 누리고 믿음 생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1년쯤 저희 교회 부임하고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주일을 지내고 나면 대략 그 주일에 누가 결석하셨는지, 그리고 누가 새롭게 오셨는지, 예배 자리 앞에 서면 대략 일견이라 그러죠. 한번 보면 대략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저한테 보고하기 전에 제가 누가 결석했다, 누가 빠졌다, 뭐 이런 것들은 대충은 이제 이렇게 압니다. 그리고 저녁에 이제 주일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사택에 가서 누우면 그날 예배드렸던 분들의 얼굴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요. 어떤 분이 이런 얼굴로 예배드리고 이런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돌아가셨다. 그 느낌, 그것이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의 예배의 모습과 한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보셔서, 사람도 그러할진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와 영혼과 삶의 깊이를 들여다보셔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의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그 은혜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놀라운 신앙 경험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고, 그리고 그 씨름에서 이겨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놀라운 이름 받았던 이가 야곱이었고, 또 야곱만큼 12아들이 다 왕성해서 12지파를 이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이 첫 시조이긴 하나 이스라엘의 원래 역사는, 히스토리컬한 그 역사의 흐름은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두려워했던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로부터 용서받고 화해받는 그런 역사도 이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묵상하고자 하는 중요한 주제는, 제가 지난주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만나고 분이엘이라고 하는 지명도 부르고 했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만, 그런데 이상하게도 야곱이 당시에 그 일을 겪고 나서 정착했던 곳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아니라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자기의 믿음의 터전을 내렸습니다. 이상하지요? 오래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시기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바로 이 베델로, 이 땅으로, 이 자리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야곱이 무슨 이유인진 모르지만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던 브엘세바로도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베델로도 가지 않고 가나안 7족속 가운데 히위라고 하는 족속이 살고 있던 세겜 땅에 그냥 정착을 하고 거기에서 살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롯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떠나서 자기의 땅을, 지경을 넓혀 나갈 때 굳이 아브라함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않고 이상하게 소돔이 있는 곳으로, 또 고모라가 있던 곳으로 굳이 가서 그 땅 사람들과 함께 거했던 롯처럼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야곱도 이상하게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자기의 삶의 터를,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5년 10년 세월이 지났고 세겜 족속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동안에 야복강가에서 얻었던 은혜가 이 야곱에게 다 식어지게 되었습니다. 천사와 씨름할 때 그때 그 기계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씨름하면 이기겠다 하는 그 기계도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그날 그 밤새워 씨름해서 다음날 해가 높이 떠오를 때 그 찰나에 떠오르던 해를 바라보면서 이야, 이것이 믿음의 싸움이구나, 이것이 신앙의 여정이구나 했던 그 감격도 있었는데, 그 감격도 이제는 세겜에서 살아가던 그 10년 동안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까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대로도 살아가지를 못했습니다. 형에게 용서받고 형과 함께 목을 서로 끌어안고 눈물 흘리면서 살았던 그 뜨거운 감격도, 그 화해에 대한 깊은 은혜도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즈음에 창세기 34장 말씀을 보면 야곱 가정에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야곱의 외동딸이었었던 디나,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디나가 세겜 땅에, 세겜 여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보니까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그 땅 사람들 구경하러 나갔다가 세겜이라고 하는 그 땅 사람에 의해서 성추행을 당하는 아주 몹쓸 일이 그 땅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야곱의 아들들이 그 사실을 듣고 격분을 하죠. 다 오라비들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누이가 당한 이 일이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격분을 해서 이 세겜 사람들에게 다 할례를 행하게 하고 거짓 화치를 맺고, 그들이 할례를 행한 후에 모든 남자들이 움직이지 못할 때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 땅에 나아가서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모든 물질을 약탈을 해버리고 보복을 하되 처절하게 보복을 하고버리고 맙니다. 이런 일들이 야곱이 세겜에 사는 동안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을 했습니다. 이미 밧단 아람에서 거부가 되어서 많은 물질을 끌고 이제는 한때, 두때, 세때를 이루어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녀들도 많이 얻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삶의 모습, 영적인 수준을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35장에 나타나는 야곱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불러주신 이름 이스라엘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살아가던 세겜 사람들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집안 사람들이 세겜 사람들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들의 삶을 배우자 해서 그 땅 가운데 나아가서 그들의 모습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던 모습이 세겜 사람들의 모습을 부러워했던 모습이요. 한 번의 영적 경험이 있긴 했지만 그 이후에 변화되지를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경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방언을 받고 그리고 뜨거운 밤을 지새우고 밤새워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던 그 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얼마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성화되어져 가고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고 값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세겜 땅에서 살아가던 야곱의 집안에는 지금 그런 모습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7족속을 하나님께서 그토록 미워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위 족속도 그 가운데 하나인데, 그 히위 족속 세겜 사람들 가운데 거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기를 원했던 그 모습이 야곱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더 살아갈 수 있나?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그 인간적 두려움에, 믿음에 대한 경외함의 두려움이 아니라 인간적 두려움 속에 빠져들어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과 그의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겜 땅에서 낭망하고 절망해 있던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들려주신 첫 번째 말씀이지요.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이스라엘 지도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지만 세겜이 더 위에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베델은 밑쪽에 있습니다. 약 50km 정도가 되는데 내려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가는 그 길을 내려가라고 말씀하지 않고 베델로 올라가라. 지금 너가 이 자리에 이 땅 가운데 낭망해 있지 말고 내가 너에게 처음 약속했던, 이미 30년 전에 너에게 보여주었던 그 땅을 네가 아직도 밟지 못하고 있는데 그 땅으로 네가 올라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이죠. 할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죠.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너 야곱의 하나님,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내가 여기서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말씀하셔서 베델에 축복을 주셨던 곳이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럼 벳이라고 하는 말은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우스지요.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있어줄 이도 없고 도와줄 이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어서 오직 돌베개 하나 의지해서 잠자던 그 야곱을 흔들어 깨워주셔서 내 평생에, 너의 평생에 너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던 것이 베델이었는데 30년 전 약속했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너가 나를 다시 만나기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대인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키우는 동안에 자녀들이 어린 시절에 반드시 두 곳을 거쳐가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대단해요.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유대인 가정들과 이렇게 친하게 지냈던 적이 있고 자녀들도 서로 교제해서 함께 가까이 지낸 적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절기가 되면 학교도 빼뜨립니다. 학교도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신들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 공동체 생활을 해서 유대교 전통을 가르치고, 그리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 그 먼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까지 날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민족성과 신앙을 지켜나가지요. 신앙 앞에 얼마나 투철하게 자기의 자식을 교육하는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근데 두 군데 꼭 자기 자녀들에게 꼭 너희가 어릴 때 반드시 방문해야 되는 곳이 있다고 해서 가르치는 곳이 있는데, 첫 번째가 유대인 수용소입니다. 자기의 선조들이 600만 명이나 죽어나갔던,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고통받았던 유대인 수용소에 자기의 자식들을 어릴 때 보내서 그 고난의 현장이지만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현장에서 이렇게 세워주셨던 그 땅에 자기의 자녀들의 발을 딛게 합니다. 또 한 군데가 있는데요, 마사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리 마사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약 2000년 전에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1000명이 마사다 그 언덕 위에서 우리가 로마 군병에게 잡히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순교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유대인 신앙의 고결함을 지켜나갔던 자리가 바로 마사다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 자기의 자녀들을 반드시 보내서 너희의 선조들이 2000년 전에 어떤 믿음을 지키길 원했는가를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돌아오라고 자녀들을 방학 때마다 기회가 되면 보내어서 확인하고 돌아오게 합니다. 저는 이번 여름 수련회 성리학교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번 여름 성리학교와 수련회에 우리 부모님들께서 학원이다, 여기저기다 다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자녀들을 믿음의 자리에, 신앙의 자리에, 그 베델의 경험이 있는 자리에 보내는 일에 주저하지 않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적도 중요하고 자기의 시험 어떤 결과도 중요한데요, 저는 정말 머리 좋은 사람 많이 만나봤습니다. 제가 살아봤던 곳이 실리콘밸리 아닙니까? 정말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좋은 유수한 대학을 나와도 신앙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 없으니까 얼마나 초라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른 것 가르치기 전에 유대인 부모는 우리가 다 그들과 똑같이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내야 하는 것, 세워야 하는 것,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정신과 그 뼈대를 심어주는 일에 우리 부모들께서, 우리 성도들께서 정말 목숨 걸듯이 해서 이 땅을 새롭게 나가는 다짐과 결단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그 땅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자리에서 내가 너를 지켰지 않냐. 네가 돌베개 하나 의지해서 아무것도 없던 그 자리에서 내가 30년 동안 너를 지켰고 내게 했던 그 약속 그대로 너와 동행했고 이 땅까지 돌아오게 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너희가 지금도 세겜 땅에 거주하면서 베델로 가지 못하고 있느냐? 네가 이제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에서 야곱이 세겜에서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너무나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익숙해져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인 줄 알지 못했구나. 여러분, 이상하죠?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치아를 가지고 있어도 치아가 있는 걸 잘 모릅니다. 근데 썩고 나면, 벌레가 먹으면 아프구나 이렇게 느끼는데 평소에 거기에 대한 감사를 잘 몰라요. 우리의 몸이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평소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받은 그 큰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해서 깊은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겜에서의 이 고난의 현장, 창세기 34장을 경험하고 나서 야곱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구나. 얼마나 많은 은혜를 내게 부어주셨는데 그 은혜를 알지 못했구나.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했구나. 내 뜨거운 사랑이 다 식어져 버려서 내가 냉랭해져 버리고 말았구나. 그것을 야곱이 깨닫게 되고 노래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과 뜨거움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그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하루하루 할 때마다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뜨거움 가지고, 열정 가지고, 주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그 베델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회복될 수 있는,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순간을 매일매일마다 맞이하는 은총의 걸음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겠다고 결심을 하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30년 만에 10년 만에 다시금 불러주신 30년 전에는 베델의 경험이 있었고 10년 전에 세겜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10년 만에 다시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야곱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단이 중요해요. 저는 한 10여 접 전만 해도 결단이 참 유치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결단이 뭐 필요하냐, 날마다 살아가면 되지. 자꾸 살아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의 결단이 필요한데 오늘 야곱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결단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야곱은 그동안 자기의 집안을 아주 민주주의로 잘 다스려왔던 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민주주의를 좋아합니다만 제가 목회하면서 자꾸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목회는 민주주의를 하면 안 되는구나. 좀 너무 나이스하게, 너무 이렇게 젠틀하게 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좋은 말로 기도하러 나오라고 하니까 아무도 기도하러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모독을 좀 하고 그러면 막 기분이 좋아지는가 봐요. 누가 막 때려주면 기분이 좋으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 하는 것을 참 자유롭게 기쁨 가운데 감당하면 너무너무 좋은데 잘 그러하지 못해요. 근데 야곱 집안이 그랬습니다. 아마 야곱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 이방 땅에서 고생했던 자녀들 다 생각하면 자녀들 고생 너무 많이 시키면 자녀들 자꾸 이야기하지 않게 되잖아요. 나 고생 많이 시켰는데 그냥 잘 커가면 좋겠다 해서 얘기하지 않게 되는데 아마 야곱도 그랬던가 봐요. 너희들이 믿고 싶은 건 믿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라.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유방임형으로 키웠던 신앙생활 했던 야곱의 가정이 야곱이 그 고난 당하게 되자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게 되고 이젠 베델로 올라갈 우리가 준비 같이 하자. 우리가 저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데 그저 올라가지 말고 우리가 결단해서 같이 정리하자. 그렇게 해서 세 가지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우상을 다 버려버리고 우리 스스로 씻고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옷을 새롭게 갈아입자. 그랬더니 가족들이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많은 가족들이 자기 손에 우상을 들고 다 나오는데 막 자기 손에 우상들 하나씩 들고 다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하지요? 라헬도 드라빔 가지고 왔지요? 일평생 그게 무슨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살아왔던 겁니다. 근데 그것도 가지고 오고 아들, 딸들도 다 하나씩 가지고 와서 이것 우리가 섬겼던 우상입니다. 다 내어놓았는데 야곱이 세겜 근처에 상수리 한 나무를 정해서 거기에 구덩이 파버리고 거기에 모든 우상 다 집어넣어버리고 파묻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베델로 올라가기 위한 야곱 가정의 신앙의 부흥이었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건 뭐냐?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더러워 있었던 건 뭐냐? 다 끄집어 와서 땅속에 다 묻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학창시절 기억나지 않습니까? 불시에 담임 선생님께서 오셔서 책가방 올려놔라. 그러면 책가방이 책상 위에 올라와서 거꾸로 들고 털어봐라 그러면 툭툭툭 털어보잖아요. 근데 뭐가 떨어졌습니까? 담배, 소주, 소주는 안 떨어졌습니까? 저희 학교랑 좀 틀린 좋은 학교를 다니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너희가 베델로 올라와라 그러시고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들으셔서 이렇게 한번 흔들어 보시면 우리 안에 떨어지는 것이 뭘 것 같습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이 세상이 여전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짙습니다. 카오스라 그러죠. 무질서합니다. 여러분 저는 대구 땅을 보면 신기한 것이 있는데 뭐 다 너무너무 좋아요. 대구 땅이 너무너무 좋은데 이제 좋은 것이 좀 유입되는 속도가 좀 느린 반면에 나쁜 것이 들어오는 속도는 얼마나 빠르게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어제 토요일이었죠? 저기 대구 시내 한복판에서 동성연애자들의 무슨 퍼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내 한복판에서 서울과 저기 샌프란시스코 같은 곳에서 행하던 그 일이 대구 땅까지 들어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아요. 여러분 혼돈하고 어둡고 무질서한 것들이 이 땅에 판을 치고 있어서 좀 우리가 우리의 신문들 늘 열어보지만 하루라도 마음 편하게 열어보는 날이 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삶의 형편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좀 마음 편하게 열어보는 날이 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삶의 형편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좀 마음 편하게 열어보는 날이 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삶의 형편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좀 마음 편하게 열어보는 날이 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기 전 야곱이 신앙의 부흥회를 가정 안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빛이 우리들 가운데 임해서 질서가 임하고 충만이 임하고 빛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기 전 상수리나무 앞에 모든 우상들을 다 묻어버렸던 그 야곱의 부흥회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께서도 우리 안에 있었던 거추장스러웠던 것들, 헛된 짐들, 무거운 그림자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신앙의 영적 각성과 뜨거움을 회복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베델로 돌아갑니다. 베델에서 재단을 쌓게 되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말씀을 저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 9절 말씀, 저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저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다 담겨져 있는 절이라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미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것은 10년 전에 돌아왔습니다. 우리들 말로 하면 10년 전에 교회 문을 열고, 이미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은 10년 전인지 20년 전인지 30년 전인지 모릅니다. 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주님 앞에 나왔는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밧단 아람에서 10년 전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이제야 여기에 돌아왔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땅이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땅에 우리가 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땅에 서지 못한 채 세겜에 살아가면서 세겜의 일을, 세겜의 문화를 사모해 나가면서 사모하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치를 않으셨던 것입니다. 베델에 도착하고 나서야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 땅이 바로 베델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땅이 정녕 세겜입니까? 아니면 베델입니까? 우리가 이전에 야곱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으면서 우리의 식었던 심령이 있다면 뜨겁게 회복을 하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잊었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세워놓아서 우상을 버리기도 하고 우리의 몸을 정결케 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새로운 그리스도의 세마포 옷을 입기도 하여서 주님 기뻐하시는 새 언약과 축복 속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